자, 우리가 계속해서 새해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우리 예배 잘 드리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정 예배자가 될 때가 언제일까? 높아질 때가 아니라 낮아질 때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려가는 자리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 위에 올라가 보니 안 계시더라고요. 낮은 곳에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빌립보서 2장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낮아지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 위에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도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지금 저 좀 위로받고 싶고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좀 뭔가 제 갈급함을 채워줄 메시지가 필요한데 목사님 또 예배 설교하시네요 라고 여러분 혹시 물어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디스크가 있거든요. 디스크가 목도 있고 허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앉아있기도 했고 예전에 좀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끌어안고 살고 있는데요. 목 디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디가 아프냐면요, 목이 아픈 게 아니라 팔이 아픕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가 안 좋으니까 어디가 아프게 느껴지냐면 다리입니다. 다리. 허리 붙잡은 일은 없어요. 다리죠. 병원에 갔더니 치료를 하는데 팔이 아파서 오고 다리가 아파서 왔는데 목에 주사를 놓고 허리에 주사를 놓는 거예요. 난 지금 당장 팔을 좀 치료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을 치료해야 팔이 낫고 허리를 치료해야 다리가 낫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고 회복하고 싶고 힘을 얻고 싶은데요,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어떤 지혜를 받는 게 그 자체로 여러분 우리에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본질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릴 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곳을 보지 말고 원인이 어디 있나. 어쩌면 우리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여러분 결국에는 늘 반복되는 감정의 쓰나미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 예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배 전 예배입니다. 제목이 예배 전 예배, Worship before worship입니다.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몇 시간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24시간 곱하기 7일 하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힘드시니까 제가 계산을 미리 해왔습니다. 몇 시간이냐면 168시간이더라고요. 168시간. 자, 그런데 이제 저희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 내 드리는 이 예배는 몇 시간이죠? 길어야 1시간 반입니다. 길어야 1시간 반. 이어지는 저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168시간 중에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그 포션이,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1시간 반 나누기 168시간 하면 나오겠죠? 이 또한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미리 계산을 해왔습니다.
0.89%더라고요. 168시간 중에 주일 예배 드리는 이 1시간 반이 0.89%예요. 1%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168시간 중에 1시간 반, 1%도 안 되는 이 시간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의 대답이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답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1%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예배드린 이 1%를 살펴보니까요, 1%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요, 한 번의 행위 혹은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 예배를 하나의 행위나 하나의 사건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혼식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루에 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로 그 결혼식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은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만난 시간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그 모든 시간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양가를 찾아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식장을 예약하고, 여러분 스드메 아세요?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한국은 이게 또 필수거든요. 저희도 스드메 한참 고민했었는데, 스드메 스튜디오는 어디서 사진 찍을지, 드레스는 어디서 빌릴지, 메이크업은 어디서 할지, 그거 같이 다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하나 되어가는 그 과정을 다 포함한 것이 그 하루 결혼식 안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모아진 자리가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전에 결혼식이 시작된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예배 전에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이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야, 결혼식을 봐라. 결혼식도 그래. 결혼식처럼 예배도 그래. 예배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도 그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들까지도 다 천국에 있는 거예요. 폴 틸리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자 추구하는 그 자체가 이미 진리 안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천국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 그 과정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주일에 1%도 안 되는 이 예배 시간인데, 이 1%는 단순한 1%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것이죠.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예배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지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예배에 대한 본문은 아닙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비유를 쓰셨죠. 결혼식도 그래, 천국도 그래. 이따 읽어보시면 예배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천국 비유, 특별히 10명의 처녀가 혼인잔치 결혼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 내용인데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잘 아는 내용이죠.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좀 미련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냐 미련한 처녀냐 어떤 공통점이 있죠? 이 10명의 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다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등을 들고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걸 정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조금 보다 보면 예배의 모습과 되게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5절입니다. 5절. 5절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 중요한 결혼식을 기다리다가 다 졸며 잤더라. 여러분, 다 잤답니다. 슬기로운 자도 잤고요. 미련한 자도 잤대요. 그 중요한 결혼식을 기다리는데 몽땅 졸아버렸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꼭 우리에게 이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졸 수 있다. 슬기로운 자도 졸 수 있고 조금 미련한 사람도 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피곤함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니까 그래, 졸 수 있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차이는 다른 데 있어요.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가? 4절입니다.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먼저 미리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릇과, 그러니까 등과 더불어서 기름을 따로 준비한 것입니다. 기름을. 여러분, 누가 미리 생각하죠? 미리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죠? 미리 준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미리 생각하죠.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준비하다가 보니까 신랑이 늦게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이 필요할 것 같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떤 사람인가? 미리 생각한 사람이고, 다시 말해서 미리 준비한 사람이다. 혼인잔치가 오기 전에,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늦어질 것까지 다 생각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슬기로운 5처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됐죠? 이 미련하다는 말은 제가 쓴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표현이에요.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 맞이할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신실함은 없었다. 결국 신랑이 늦게 오니까 미리 준비했던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기름을 잘 태워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그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지금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도 천국이라는 겁니다. 마치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도 결혼인 것처럼
준비하는 그 시간이 오롯이 그 천국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도 예배인 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예배 전에 이미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까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류가 최초에 드렸던 예배를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라고 창세기 4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우리 창세기 4장 3절 4절, 우리 3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보세요,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러분, 열처녀 사건하고 똑같아요. 열처녀도 10명 모두 결혼을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그죠? 가인도 예배했어요. 아벨도 예배했어요. 누구 한 명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고, 누구 한 명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라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누가? 가인도 아벨도 모두. 자, 그런데 문제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4절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아벨은 그 예배를 다 받으셨대요. 그 제물도 다 받으셨대요. 그런데 가인은 그의 제물도 받지 않고 그 예배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이라 그랬으니까 곡식이겠죠. 곡식 풀떼기로 하나님 드려서 하나님이 좀 실망하시고, 아벨은 그래도 양새끼를 잡았다고 하니까 고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신 건가? 여러분, WBC 주석에 고든 웨넴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구약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쓴 글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차이는 고기와 곡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중한 준비와 무성의한 헌신의 차이였다. 잘 들어보세요. 신중한 준비, careful preparation과 무성의한 헌신, casual giving, 그 두 가지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드린 곡식은 혹시 감사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뉘앙스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가인이 드린 제물을 영어 성경 CSB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Some of the land's produce예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올해 추수한 것들 중에 그냥 아무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면 창고에 있는 것들 중에 야 급해, 야 아무거나 갖고 와, 손에 집히는 대로 그냥 갖고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아벨이 드린 제사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and their fat portions,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죠? 양떼 중에 처음 난 것들을 선별해서 가져왔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fat portions, 기름진 부분을 선별해서 가져왔다.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진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비싼 부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누가 첫 새끼를 선별할 수 있죠? 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기름진 부분을 선별할 수 있죠? 오늘 아침에 결정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미리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준비는 언제 합니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드리기는 했지만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마치 이 예배가 근데 약간 형식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먼 분이 아니세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왔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요, 아벨의 예배처럼 미리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와 중심,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려서 예배를 안 받으신 게 아니고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겁니다. 그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배 전에 예배라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에 이미 예배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공통점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미리 생각했고요, 미리 준비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다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피곤함, 우리 인간의 한계, 그거 놓고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진짜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시는 것이죠. 시간 남으면 드리지 뭐. 내가 할 거 다 하고 조금 남오는 거 짜투리 하나님께 드리지 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지 않더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던 예배였다는 것을 오늘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요,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전에 이미 기름이 채워져야 됩니다. 예배 전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온전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준비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볼까요? 8절. 자,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런 얘기를 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나중에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슬기로운 처녀를 보니 기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나 좀 꺼줘, 나 좀 빌려줘,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빨간색 글씨가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이건 냉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의 본질이 이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예배 준비는요, 옆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 기름을 나눠줄 수 없고 남의 기름을 내가 가져올 수도 없어요. 준비는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앞에서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앞에서 열심히 준비한 기도문을 읽고, 앞에서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그 준비가 내 준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나의 예배인지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예배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며칠 된 것 같아요. 그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차를 타고 어둑해져 있는 밤에 집을 돌아가는 겁니다. 이 앞에서 여기 널 95번 가였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저 건너편에서 이쪽 두 번째 차선에 한 차가 오는데요, 라이트가 꺼져 있어요. 다른 차들은 다 라이트가 꺼져 있는데,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이 얘기를 나눴더니 그 한국에서 그런 차를 스텔스라고 부른대요. 실제로 그냥 검해 보여요. 이 차가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겠고 다들 불이 켜져 있는데 그 차만 불이 안 켜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 차에 라이트가 꺼져 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옆에 있는 차가 다 불이 켜져 있고요, 가로등에 불이 다 켜져 있고요, 앞에서 오는 차들도 다 불이 켜져 있거든요. 보니까 다 켜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것도 켜져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라이트가 켜져 있다고 내 차의 라이트가 켜져 있는 게 아니다. 내 차의 라이트는 내가 켜야 돼요. 남의 라이트 빌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에서 옆 사람이 예배를 잘 준비했다고 내가 예배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각자의 몫입니다.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내 기름은 내가 빌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매일같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불이 켜져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어쩌면 라이트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옆 사람 보고 앞 사람 보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분명 잘 예배를 드렸는데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하고만 동행하니까 어디를 가도 하나님 나라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우리에게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168시간 중에 1%도 안 되는 0.89% 1시간 반짜리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실까요? 만약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하는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되고 0.89%였다면 하나님도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는요, 1시간 반으로 다 설명되지 않거든요. 주중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묵상하고 준비했던 모든 시간을 다 포함하니까 1%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예배를요,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배는 오늘 11시가 아니라 지난주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예배를 위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그거 다 예배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언제요? 그 예배가 준비되는 예배가 될 때. 근데 그냥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일어나서 곳간에 있는 거 하나 손에 잡힌 데를 끌고 와서 대충 드리는 예배라면, 그게 오프라인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다음 주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배가 준비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